여러분 혼인잔치에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신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1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의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막 찬송하는데 얼마나 힘이 나는지 여러분 기쁘셨어요? 찬송할 때 은혜 다 받았다. 지금 참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기 참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제가 지난주 어제 금요일 날 산에 이렇게 갔는데 진달래 꽃이 이렇게 조금 고개를 내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꼭 이렇게 수줍어서 얼굴을 이렇게 뾰족하게 슬며시 내미는 신부의 모습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수줍어하는 신부의 모습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에 따라 언제 그 꽃이 피나 언제 그 진달래 꽃이 피나 학수고대하며 기다리는 너의 마음이 나 예수의 마음이다. 꽃이 활짝 핀 것도 내가 정말 기뻐하지만 뾰족하게 슬며시 이렇게 고개를 내미는 그 모습도 나 예수에게 너무너무 아름답다. 그 얼굴을, 나의 신부의 얼굴을 바라볼 때 내 마음이 설레고 내 마음이 기쁨이 충만하게 임하는구나. 나에 따라 나의 신부들 나 예수의 마음을 설레게 만들고 나 예수를 기쁘게 하는 그런 묘약이란다. 내가 너에게 나의 이 사랑을 더욱더 부어주리라. 여러분 참 행복한 거예요. 환경이 좋아서 행복한 게 아니라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모든 시련이 이렇게 날아가고 나의 얼굴을 보고 그렇게 기뻐하시고 설레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느껴질 때 내 입술의 고백은 예수님 너무 죄송해요. 내가 여러분 죄송하다는 말이 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 너무 죄송합니다. 하는 일도 없고 참 주님 앞에 죄송합니다. 근데 주님이 그 죄송하다는 말이 거듭난 자의 마음의 갈등을 표현하는 것이란다. 거듭난 자만 할 수 있는 고백이란다. 나에 따라 네가 그 사역으로 그렇게 바쁠 때 너는 너의 심령 안에 나 예수의 기쁨이 없었단다. 그러나 너를 홀로 있게 하고 잠잠하게 하고 내가 너를 만나주고 내가 너와 동행함으로 너의 이 심령에 나 예수의 사랑 열매가 많이 맺혔고 너와 함께하는 자들 봐라. 다 열매로 지금 맺어가고 있는 것 좀 봐라. 나에 따라 내가 너를 너무 기뻐한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는지 그 목적과 또 거기까지 이끌어 가시는 거기에는 예수님의 강한 의지가 숨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을 다시 보면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포도나무 비유잖아요. 포도나무는 아무 짝에도 여러분 쓸모가 없어요. 열매를 안 맺으면. 가구로 쓸 수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존재들인데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붙어 있으면 할렐루야 열매를 또 풍성하게 맺게 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들은 다 잘라버려서 주님이 불에 태워 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여러분 사랑의 열매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심령에
사랑의 열매가 가득하시고 나를 통해서 함께하는 자들이 다 열매로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기쁨은 여러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영혼들을 바라볼 때 기쁜 거예요. 죄인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돌아올 때에 예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기쁨이 뭐냐? 죄인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주님 앞에 돌아오는 수많은 영혼들을 보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아무렇게 여기지 않을 정도로 그 기쁨이 너무나 강력했기에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이 기쁨이, 예수님의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심령 안에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누가복음 15장 봅시다. 자, 1절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아멘.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시작.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수근수근 그리고 예수님을 보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같이 먹는다고 마음이 꼬여가지고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오는 그 태도가요 정말 우리는 세리와 죄인들처럼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음성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할렐루야 가까이 주님 앞에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도가요 여러분 90%를 먹습니다.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 할렐루야. 집에서는 찢고 볶고 해도요 주님 앞에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3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예수님 항상 비유로 말씀하세요. 4절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양 99마리가 있어도요 그 잃어버린 양 그 한 마리를 찾아내기까지 예수님은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집요합니다. 한번 택한 영혼 끝까지 찾아내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 정인이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5절 시작.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6절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어노라 하리라. 아멘. 잃은 양을 여러분 뭐를 잃었을까요? 예수님을 잃어버린. 야 처음에 예수님 사랑한다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는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맨날 사역하느라 바빠가지고 누구를 잃어버렸어? 예수님을 잃어버렸어.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그랬습니다. 야 주님이 이 예수 동행의 이 말씀을 듣게 해가지고 이 귀한 보화를 만나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첫 환상이 이 강단에서 예수님이 나를 업고요 둥실둥실 춤을 추면서 내가 너를 이제야 얻었노라 이제야 내가 너를 얻었노라.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기쁨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요 이렇게 목회자로 이렇게 있잖아요. 옛날에는 막 성도님들한테 막 신방도 하고 전화로 설득도 하고 막 오만 거 다 했잖아요. 지금은 일절 제가 안 하지 않습니까? 성도님들의 삶을 다 알잖아요. 염려되는 부분들, 기도해야 될 부분들. 근데요, 뭔가 좀 회복되는 모습이 보이고 뭔가 주님 앞에 세워져 가는 모습을 보면 막 눈물이 막 나요. 이 앞에서 보면 보이거든요. 눈물이 막 나요.
아, 내가 진짜 주님의 종 맞구나. 주님의 마음을 알겠는 거예요. 나에 따라 너의 마음이 나 예수의 마음이다. 나 예수는 다른 거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나 예수를 사랑하여서 너의 심령들이 변화가 되어지는 것. 나 예수를 닮아가는 그 열매를 내가 보기를 원한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7절을 보면은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한 사람이 그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이래요. 왜 회개할 것이 없을까요? 자신이 죄인임을 모르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죄인임을 모르는 거예요. 자신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열심히 종교생활하고 열심히 교회에서 일로 이렇게 하면 주님 날 기뻐하시겠지. 열심으로 일을 하니까 죄에 대해서는 아무 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이 그 99보다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99명보다 한 명 회개하고 나 예수께 돌아오는 그 한 명을 볼 때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느니라. 내가 잔치를 벌인다. 여러분, 하늘에서는 잔치가 벌어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볼품이 없죠. 겉모습은 볼품이 하나도 없어도요, 겉모습은 후패하나 우리 속사람은 능력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새롭도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사랑하는 심령들은 새롭다.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 8절 시작.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거 드라크마 하나 찾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에 신랑과 신부가 이 결혼 정혼을 하게 되면은 신랑이요, 그 은전 10개를요 신부에게 주고 가요. 근데 신랑이 올 때에 그 10개를 다 이렇게 껴가지고요 머리 장식으로 딱 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한 개라도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여자에게는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는 돈으로 한 사람은 별로 몇 푼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여인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를 막 뒤지고 찾는 거야. 왜? 신랑을 맞이하려고.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맞이할 때에 선물로 주고 간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 앞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주님은 보기를 원하십니다. 완전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10개를 딱 채워가지고 머리에 여러분 은전을 깨워서 머리 장식으로 딱 이쁘게 해가지고요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 거야. 이런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한 개라도 잃어버리면 그런 비유인 것입니다. 그 한 개라도 잃어버리면 예수님은 찾아낼 때까지 찾는 거예요. 할렐루야. 9절을 봅시다. 시작. 또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어노라 하리라. 1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면 그 심령을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야, 내 신부 좀 봐라 하고요 주님이 자랑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존재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저 지옥에 가도 마땅한 죄인인데 우리를 건져내 주셔서 정말 볼품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막 그 하나를 찾아내어서 어깨에 메고 벗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천국에서 천사들과 함께 잔치하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그려볼 때 여러분,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주님의 기쁨이 어떤 기쁨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죠. 고백합시다. 예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요, 이 은혜를 깨달을 때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건 세상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그러면은요, 교회 안에 세상 영을 받은 사람이 있다, 이 얘기 아닙니까? 세상 영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세상 영을 받은 자의 증거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 많다 적다? 많다. 저와 여러분 정말 복된 자들이다. 어떻게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됐습니까? 다시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영을 주신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뭐예요?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알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뭡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다. 가장 귀한 보화다. 여러분 무엇을 받고 싶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 이것이 가장 귀한 보화입니다.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응답이 아닙니다. 축복이 아니에요. 뭐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다. 그 알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우연히 유퀴즈인가 뭐가 있어요. 제가 보는 건 아닌데 그 하나 올라와서 이렇게 보는데 10살짜리 여자아이가 10살이면 초등학교 몇 학년이죠? 3학년인가요? 엄청 똑똑하더라고요. 애가 말도 잘하고 막 그 유재석 씨가 막 뭘 묻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묻는데 그 한 가지가 뭔가 하면은 인생 10년 살고 깨달은 게 뭐니? 느낀 게 뭐니? 이렇게 묻는 거야. 걔 대답이 웃겨. 인생 내 맘대로 안 된다는 걸 알았대. 내가 그 얘기를 듣고요, 막 빵 터져가지고, 엄마야, 이 애가 어떻게 이거를 아냐? 10살짜리가 인생 10년 살아보니까 내 인생 내 맘대로 안 되더래. 여러분, 인생 내 맘대로 안 되는 걸 알게 하잖아요, 주님이. 그쵸? 용서도 안 되고, 그쵸? 애써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되고, 그쵸? 뭐 하면 되겠네? 믿으면 되겠네. 그 아이는 그걸 모르는 거죠. 우리는요,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되가 누구를 찾는 거야? 예수님을 찾는 거야.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거야.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그렇게 더 사랑하실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고백합시다. 예수님 감사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10살짜리도 깨닫는데, 그쵸? 깨달으면 뭐해? 예수님을 찾아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자, 요한복음 2장 봅시다. 요한복음. 다시 2장, 요한복음 2장. 1절과 2절을 봅시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라. 아멘.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과 예수님 어머니와 제자들이 초청을 받았어요. 3절에 보면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멘. 여러분,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안 되는 거죠. 모든 기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예수님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집 주인도 아닌데.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예수님은 창조주다. 모든 사람, 여러분,
창조주예요. 이 예수님의 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리아가 누구한테 얘기해? 집주인한테 얘기 안 하고 예수님에게 얘기하는 거야. 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여자여라는 말은 귀나이라는 말이고 극존칭어예요. 왕비들에게 쓰는 말. 우리 말은 좀 약간 건방져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원래는 극존칭어예요. 왕비를 부를 때에 부르는 단어예요.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5절 봅시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님 어머니는 알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할렐루야.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들은 그대로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을 봅시다.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도라랑알이 6이 놓였는지라. 아멘. 제가요 지난주에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주님께서 계속 묵상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는 걸 이야기하려고 제가 이 말씀을 정한 게 아닙니다. 첫 번째 표적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에요. 어떤 글이든지 어떤 서신이든지 가장 앞머리 서론에 보면은 이 글을 쓴 목적이 나와 있어요. 가나의 혼인잔치 첫 번째 표적은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바뀐 기적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돌 항아리 6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돌 항아리 6은 6은요 불완전한 숫자예요. 여러분 666 사람의 수니? 사람의 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6억 명이 모여도 불완전해. 다 죄인이야. 다 연약해. 사람은 아무리 모여서 그들이 똘똘 뭉쳐도요 사람은 불완전한 거예요. 사람은 부족한 거예요. 인생이. 한 명도 완전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여기 많이 모여있지만 한 명도 완전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들어가 보면 부족이 있고 결핍이 있고 불완전하고 연약하고 죄인이고 할렐루야. 인생 자체가 그렇다라는 것을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 항아리 6이 다 놓여 있어요. 7절을 보면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아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거야. 아기까지 채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8절 시작.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9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아멘. 여러분 누구만 알아요? 물 떠온 하인들만 알아. 오늘날 주의 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서 예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주님 앞에 주님의 신부들을 향하여 계속 선포하는 거야. 그 아기에 가득 채우라고. 아기까지. 돌 항아리에 아기까지 가득 채우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항아리 6은 불완전한데 아무리 인간이 많이 모여서 뭉쳐도 불완전한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는 죄인들인데 야 예수님의 은혜와 그 사랑으로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떠서 여러분 연회장에 갖다 주니까 야 극상품 포도주의 맛으로 얼마나 여러분 맛있는지 그 잔치집이 여러분 진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잔치집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가나의 혼인잔치에 첫 표적으로 이런 표적을 행하셨을까요? 나의 딸아, 나의 종아, 인생은 다 연약하다. 연약한 질그릇들이다. 항아리와 같이 깨질 수 있는 연약한 질그릇들이다. 그러나 나의 사랑과 나의 은혜로 너희 안에 채울 때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인생의 기쁨이 세상의 것이 너희들의 기쁨이 아니라 나 예수가 영원한 기쁨이요, 나 예수가 영원한 즐거움이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첫 번째 표적으로 내가 보여주는 것이란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는 그 기적을 말하기 위해서가 아니란다. 부족한 것이 너희 인생이 아니더냐. 나 예수로 말미암아 나 예수와 동행하여 영원한 기쁨을 누리고 영원한 즐거움을 누려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하인들만 알더라 그랬지만 그 잔치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그 기쁨에 동화가 되는 거야. 하인들만 기쁜 게 아니에요. 그 잔치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야.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한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 한 사람 주의 종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할렐루야. 그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곳이 비록 연약한 교회이지만 예수님은 잔치집으로 주님께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교회 성도들이 기쁨을 회복하게 되리라.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그 기쁨을 회복하게 되리라. 나의 이 영원한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더라고요. 제가요 그 음성을 듣고 얼마나 울었는지. 할렐루야. 참 감사한 거예요. 자, 미가서 한번 봅시다. 미가서. 구약성경 미가서. 미가 나옴 하박국 스바냐. 자, 6장 6절 봅시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아멘. 내가 무엇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까? 내가 1년 된 번제물 송아지를 가지고 나아갈까?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아멘. 천천의 순양도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도 여러분 주님은 아무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이 뭡니까? 맏아들 아닙니까? 자신만큼 귀중한 게 어디 있어요? 그 맏아들을 드려도 주님은 기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몸의 열매, 내 몸의 열매가 맏아들 아닙니까? 할렐루야. 맏아들을 드려도 주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그걸 몰라가지고 시행착오를 겪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또 전과자고요. 그렇죠? 누구 욕할 것도 없어. 내가 전과자야. 자, 8절 봅시다. 시작. 사람이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너에게 보여주지 않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따라합시다. 오직. 딱 하나예요. 정의를 행하며 이렇게 말해요. 정의는 저스티스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의는 올바르게 행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의라는 것은 사람답다 이거예요. 사람이 정말 사람다울 때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사람다운 것입니다. 가장 바르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자,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는 뭔가 하면 예수님의 끝없는 그 사랑, 헤세드, 예수님의 끝없는 그 사랑을 사랑하며. 여러분, 저와 여러분 무엇을 사랑합니까? 예수님의 이 사랑을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이 응답을 추구하고 예수님이 없으면,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우리 영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 아니면 세상이야. 할렐루야. 인자. 예수님의 이 사랑을 맛을 보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끝없는 이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알아가게 되니까 다른 어떤 것은 아무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관심이 있습니까? 어느 누가 그랬다 하더라고.
허 목사가 얘기하는 게 믿어지냐고.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은 주님의 손에 있어요. 나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동행은 믿어지는 거야. 예수님과의 동행은 신뢰가 되어져. 팥으로 매주를 써도 믿어져. 야, 이게 여러분 기적 아닙니까? 어떻게 팥으로 매주를 쓰는데도 믿어집니까? 이게 기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나는 믿어져요. 왜? 그 사랑밖에 없어. 그 사랑이 가장 귀해. 다른 어떤 것도 관심이 없어. 맛이 없어. 여러분,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예수님 사랑해요. 겸손한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요. 교만한 사람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안 해요. 아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보세요. 멀찍이 떨어져가 수근수근 하잖아요. 벨벨 꼬여가지고 어떻게 하나. 맨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데 맨날 죄인과 세리들과 맨날 먹고제비 포도주나 즐기고 말이지. 이런 게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겸손한 자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를 원한다. 너의 마음을 원한다. 나 예수와 함께는 너를 원한다. 다른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나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를 드리는 이 신앙의 경주 우리 할 수 있죠? 합시다. 끝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힘차게 달려갑시다. 제가 예수님 사랑해 보니까는요, 여러분 실패가 없어요. 항상 복되게 해요. 항상 합력의 손을 이루어요. 계시록 3장을 봅시다. 계시록 3장. 자, 19절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여러분 물은 누구든지라는 말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은 관심이 있으세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버려 둬요. 따라합시다. 내버려 둔다. 그게 심판인 거예요. 지 마음대로 각기 제 길로 가지만 예수님이 간섭 안 해. 내버려 버려. 그게 심판인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자를 주님은 책망해. 사랑하는 자를 주님은 징계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왜 어려움들이 많습니까? 사랑하는 자를 주님은 징계하시는 거. 왜?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헛된 길을 가면 어떻게 부모가 가만히 서서 보고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니까 권면도 하고, 사랑하니까 주님 앞에 중보도 하고. 여러분 그러는 거 아닙니까? 남의 자식 관심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내 자식이니까 주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열심을 내라. 여러분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봅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 마지막 때 교회의 모습이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사람들이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않아. 마음이 미지근한 거야. 냉랭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지난달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내 몸을 불태웠을 때 마음이 주님을 향한 내 마음이 어땠습니까? 냉랭해. 눈물도 안 나고.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열심히 내 몸을 불살라서 주님 앞에 내가 정말 주님 기쁘시게 한다고 열심히 했지만은요, 여러분 마음은요 냉랭한 거예요. 마음에 감동이 없어. 마음에 감화가 없어. 눈물이 없어. 미지근한 거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사랑 안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게 날마다 뜨겁지 않지 않습니까? 날마다 뜨거워야 되는데 때로는 마음이 냉랭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가 잘못됐나요?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뜨거워서 주님 예수님이 나에게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면 내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러야 되는데 예수님 왜 눈물이 안 나요? 저는 눈물로 점검하거든요.
회개합니다. 눈물이 날 때까지. 할렐루야. 우리 복음이라는 것은 히브리서 6장에 보면 여러분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그랬잖아요. 세례와 안수와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영원한 심판과 죽은 자의 부활과 많은 것들이 있지만 여러분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 회개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막 맨날 회개해. 그게 종착지가 아니에요. 회개를 했다라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 예수님을 사랑한 그 장소에, 그곳에 이르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0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문 밖에 서서 막 두드리는 거야. 어떻게 두드려? 막 문제로 우리를 막 두들겨. 할렐루야. 본인이 씨가 마른다든지 아니면 아프다든지 아니면 관계가 어렵다든지 인생의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천석구는 천가지 걱정, 만석구는 만가지 걱정인데 말이죠. 주님은 그 바람, 우리를 깨우는 거예요. 야, 내가 네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있어. 문 좀 열어주라, 문 좀. 할렐루야. 문을 열어달라고 주님이 우리의 마음 문에 노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문을 활짝 열어서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하고 주님을 받아들여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에 속한 것, 그것은 뭐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회개도 완전한 복음이 아니고 응답도 완전한 복음이 아니고 축복도 아니고 기적도 아니고 뭐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완전하게 한다. 9가지 드라크마가 있으면 뭐하냐? 9개의 드라크마가 있으면 뭐예요? 1개를 채워야 되지 않습니까? 10개를 채워야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채워야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마음의 문을 두들기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노크하시며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마음껏 주님과 함께 누리는 상태로 이끌어 주시려고 진정한 행복을 느끼게 하시려고 우리 인생에 바람을 불게 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고생하고 근심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그러나 영원한 기쁨을 맛보게 하시려고 영원한 즐거움이 주님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 인생에 찾아오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3장 봅시다. 에베소서 3장.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알게 되면 불평이 없어요. 저도 옛날에는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났지? 얼마나 주님하고 씨름했는지 몰라요. 예수님하고 예수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막 주님하고 씨름하는 거야. 주님께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나와? 감사가 나오는 거야.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여러분 이유 없는 게 있습니까? 이유 없는 게 없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의 목적은 예수님의 의지는 예수님과 함께 놀자고 할렐루야. 예수님과 함께 놀자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자고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시다라는 것 할렐루야. 너무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감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종교형들은 감사가 없어요. 왜? 일하는 것을 보수로 여기거든. 야, 내가 이렇게 하면 주님 나에게 축복해 주실 거야. 내가 새가 빠지게 주님 앞에 충성한다고 하니까 막 헌금하고 막 교회 일 내가 다 하니까 여러분 그 마음에 겸손이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사람 보면은요 무시해요. 아이고 저 집사는 아무것도 안 하네. 무시한다니까는요. 겸손이 없어요. 그게 자기의 자랑이야. 자기가 일하는 게 자기의 자랑이야. 자랑할 게 없어. 주님 앞에 예수님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고 때로는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이거 맨날 놀고 있고 내가 이게 뭐 하는 거야? 칼싸움만 하거든요. 저는
말씀 한 편 이거 전가하려고요. 수많은 말씀들을 이렇게 고치고 저렇게 고치고 막 일주일 동안 그것만 하고 있거든요. 주님 주신 말씀들을 묵상하고 깊이 파고 무슨 말씀을 나에게 주시려고 이런 걸 생각나게 하나 계속 씨름하는 게 그 씨름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여러분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이 동행의 말씀 들으면 저거 내 얘기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봅시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그의 영광. 그의 영광은 예수님의 영광인데 예수님의 영광이 뭐냐? 예수님의 영광은요, 사랑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여러분 가장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영광은 십자가에 죽어야 다시 살아나는 그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영광은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다. 다시 읽읍시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얼마나 풍성한지 여러분이 아무리 잘못해도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야, 나는 기억하지도 않는다. 나는 생각도 안 난다. 저 망각의 바다에 던져버렸고 나는 기억도 안 난다.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주님의 사랑이 풍성한지 이 사랑을 맛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은 여러분 지식이 아니에요. 목사가 자꾸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자꾸 주님 앞에 대시해봐라. 이렇게 물어봐라. 우연히 보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은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 보는 것들을 예수님 이건 왜 보여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주시려고 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왜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뭐를 말씀하시려고 자꾸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고 주님하고 계속 대화를 유도해 가시는 것이죠. 그럼 주님께서 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동행은 실제가 되는 것이다. 이 예수 동행이 지식이 되면 안 된다. 여러분 지식이 될 수도 있어요. 지식이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매를 보면 알아요. 지식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열매를 보면 안다. 자, 16절 다시 봅시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여러분 어떤 자가 능력자입니까?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는 능력자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 최고의 능력자다.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는 자가 능력자다. 그럼 원수를 사랑하려면 원수가 있어야 사랑하지. 할렐루야. 원수가 없으면 사랑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원수 뜨겁게 사랑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의 상이 크다. 너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무슨 상이 있겠느냐. 그렇죠? 미워하고 싫어하고 찌르고 하는 자들을 뭐요? 그냥 사랑하는 거야. 덮어주고. 그런 자는요 하늘의 상이 크다. 가장 능력자고 가장 멋진 사람이다. 이 속사람 영혼이 강건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사랑할 때 힘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사랑할 때 힘이 있다. 사랑할 때 힘이 있어요. 미워하면 힘이 없어요. 사랑할 때 힘이 있어요. 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사랑으로 강건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씩씩하다. 강건하다. 여러분 원수를 그냥 막 사랑으로 그냥 막 정복하고 덮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쉬운 일은 아니죠. 근데요 할 수 있어요. 되더라고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해? 주님이 하게 해. 얼마나 감사한지. 속사람 영혼이 강건한 사람은요 찬송과 감사밖에 없어요. 미워하지 않습니다. 정죄하지 않습니다. 좀 힘든가 봐. 좀 무슨 일이 있나 봐.
사람은 뒤에서만 수근수근 하잖아요. 여러분 뒤에서 수근수근 하지 마세요. 다 이유가 있어. 여러분 들어보면 다 이유가 있어요. 그쵸? 이유 없는 게 없어. 그냥 떡 하나 더 주고요. 말할 때까지 기다려봐요. 할렐루야. 17절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뭐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예수님과 관계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의심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관계하면 의심이 사라져요. 콩으로 팥으로 맺어서도 믿어져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것이다. 다시 읽읍시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아멘. 너희 마음에 예수님께서 계시게 해라. 여러분 우리 마음에 계신 예수님이 평안하게 계실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평안하게 할렐루야. 평안하면요 모든 게 행복해요. 기쁨은 그냥 따라와요. 평안하면 할렐루야.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어디 가운데서? 사랑 가운데서. 사랑 가운데서 뿌리를 내려라. 어떤 사람 말씀 붙잡고 기도한대. 여러분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철석같이 믿고 할렐루야. 말씀을 믿는 게 아니야. 말씀을 믿으면 그거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돼? 불평이 나오지 않습니까?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으면 주의 그 음성을 들으면 그것을 철석같이 믿는 거야. 할렐루야. 이거 여러분 디테일하지 않습니까? 털을 깎듯이 여러분 그쵸? 옛날에 우리 변 목사님이 그 털 깎는 거 얘기했는데 집신을 이렇게 막 만들어 가지고 어떤 집신은 막 값이 많이 나가는데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털을 쫙 깎아 나와 있는 털들 있잖아요. 쫙 깎은 거야. 할렐루야. 사랑 가운데서 뿌리를 내려라. 너무 디테일하다. 긴가민가한데요. 긴 것 같은데 아니야. 여러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긴 것 같은데 아니야. 잘 분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음성을 붙들어라. 예수님의 음성은 사랑의 음성이다. 예수님의 음성은 위로의 음성이다. 예수님의 음성은 용서의 음성이다. 말씀 붙잡고 기도한다는 것은 뭡니까? 목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목적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내려놔요. 예수님 하시는 일을 봐라. 주님이 하신다. 그렇게 사랑하는데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본심이 아닌 거예요. 고생하고 근심하게 하는 것은. 할렐루야. 뭐를 주시려고? 진정한 기쁨을 주시려고. 진정한 기쁨, 영원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진정으로 우리가 행복한 자로 주님께서 만드시려고. 할렐루야.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사랑 가운데 뿌리를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가운데가 아닙니다. 어디에? 사랑 가운데 뿌리를 내려라. 할렐루야. 까치가요. 집을 지을 때는 언제 짓는다? 바람 불 때 짓는다. 까치집 무너지는 거 봤습니까? 까치집은 절대로 안 무너집니다. 왜? 바람 불 때 지어서. 인생에 바람이 불 때요. 계속 뿌리를 깊게 박는 거야. 왜? 무너지지 않도록. 왜? 쓰러지지 않도록. 사랑 가운데서 뿌리를 계속 깊이 내려라. 그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경주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것을 놓고 기도하고 있다. 아멘. 응답을 많이 받아서 부자 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은사가 많이 나타나서 능력을 행하는 것도 아니고 손에서 불장풍이 나가서 병자 고치는 것도 아니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그 사랑 가운데서 뿌리를 깊이 내려라. 이것을 위해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다. 저도요 그런 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18절 읽읍시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아멘.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다.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체험적인 사랑이다. 여러분 체험적인 사랑이다.
여러분 예수 동행이 체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오면서 수많은 기적을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문제 놓고 기도 안 했는데 주님이 여러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걸 보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없어졌습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더 주님께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은 그 소원으로 기도합니다. 19절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예수님의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할 때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랑인지, 바다를 먹물 삼고, 여러분 정말 또 뭐죠?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예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찬송 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 어찌 나를 이렇게 사랑하실까?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측량할 수 없는 이 사랑을 알 때 어찌 불평이 나오고 어찌 여러분 원망이 나오겠습니까?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기쁨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랑에 충만한 것은 너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아가서 봅시다. 아가서 구약성경. 나는요 우리 예수 사랑의 교회 이 복음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진짜 깃발을 세운 군대처럼, 할렐루야, 당당한, 따라합시다,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바로 접니다. 할렐루야. 고백합시다. 예수님 바로 저예요. 예수님 사랑해요. 여러분 이런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가서 2장 봅시다. 아가서 2장 1절 시작.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2절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아멘.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를 두었어. 여러분 가시나무 가운데 왜 두었을까? 가시가 콕콕 찌를 텐데. 원수들을 다 뻗쳐가면 가시를 콕콕, 왜 이렇게 아파? 맞아요.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향기를 날리라고. 할렐루야. 향기를 날리라고. 백합화 향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꽃 중에 꽃이다. 자, 3절 봅시다. 시작.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아멘.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서 사과나무 같구나. 여러분 사과를 생각하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달콤하고 시원하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랑이 달콤하고 시원하고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할렐루야. 사과나무 같구나.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육적인 사람들은 아이고 뭐 예수님 사랑해봐 돈이 생겨 떡이 생겨 밥이 생겨. 아이고 뭐 난 능력자 찾아갈 거야. 사과나무 싫어. 맨날 사랑한다 말만 하고 말이야. 아무것도 안 주고. 여러분 사랑한다 말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예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위로하고 힘을 주어서 여러분 그 문제를 뛰어넘게 해요. 사랑의 근육을 키우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착각하면 안 돼. 왜 문제가 해결 안 되나? 내 힘 다 빼라고. 할렐루야. 예수님 사랑합니다. 안 줘도 돼요. 마음에는 줬으면 싶어도요. 예수님 나 안 줘도 되고요. 나 예수님이면 충분해요.
입술의 고백이 그렇게 이끌어간다. 할렐루야. 다시 3절 시작.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아멘. 예수님의 열매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의 음성이잖아요. 그거밖에 기댈 게 없어. 그거밖에 믿을 게 없어. 여러분, 이 세상에 믿을 게 있습니까? 믿을 게 하나도 없어. 옆에 있는 짝꿍도 여러분 못 믿어. 아무도 믿을 게 없어.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많은 교회들이 여러분 이 예수님을 다 잃어버리고 우리를 시원하게 하고 우리 입술을 달콤하게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예수님을 다 잃어버리고 그냥 교회 성가대 하면은 주님이 기뻐할 줄 알고 기뻐할 수도 있겠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 그런데요, 나도 옛날에 워십도 해보고 별거 다 했잖아요.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보다 사람을 더 먼저 생각했더라고요. 사람한테 보이려고. 사람한테 내 이거 좀 자랑 좀 하려고. 저 열정이요. 아는 사람 알 텐데 열정이 진짜 저는 많습니다. 누가 이거 개척을 하려고 그랬겠어요? 막 개척이 하고 싶은 거야. 어디 막 개척했다 그러면 기가 막 이따만해지는 거야. 가서 봐야 돼.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고생 바가지였으면 내가 안 했을 것 같은데. 지금은 내가 행복하지만은요. 눈물 콧물 다 뽑고 말이죠. 주의 종은 여러분 철저히 어리잖아요. 뭐 말할 수가 있습니까? 싸울 수가 있습니까? 변명할 수가 있습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예수님한테 속삭이는 거 외에. 그렇죠? 근데 지금은 너무 감사해. 그것 때문에 내가 만들어졌어. 아직도 갈 길은 멀겠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다듬어지고 있어.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열심히 너 사역할 때 너는 네가 안 바뀌었다는 거야. 열심히 사역할 때는 네 열정이 많아가지고 너의 마음이 나 예수를 닮지 않았다고. 늘 너와 내가 동행하니까 지금 많은 열매들로 너의 성품에 열매도 맺혀 있고 함께하는 자들에게도 열매가 맺어져 가고 있고 그런 것이지 사역은 아니다 나에 따라. 나 예수를 사랑하는 게 너의 일이다. 늘 나의 사과나무 그늘 아래에서 나 예수와 함께 내가 주는 것, 이 사랑의 양식, 이 은혜의 양식을 먹을 때에 너의 그 입술을 달게 만드는 것이고 너의 영혼에 참 양식이 되는 거란다. 이게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믿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는 그러잖아요. 예수 믿어봐야 별별 일 없다 그러잖아요. 별별 일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주님 우리를 비참하게 하지 않습니다. 정말 멋있게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자, 4절 봅시다. 4절 시작.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아멘. 그가 나를, 누가요? 예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해? 잔치집으로 인도하여.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에 어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 저녁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나를 주님께서 들이시는구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왕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구나. 내 인생에 수많은 어려움들을 주신 것은 결국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깨끗하고 빛나는 세마포옷을 입혀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혼인잔치 하게 될 이 날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겪게 하셨구나. 예수님, 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어요? 당연하지 얘들아. 당연하지 나에 따라. 당연하지. 막 그 음성을 듣는데 막 눈물이 막 어제 저녁에 얼마나 흘리는지. 예수님, 우리 성도들은요, 내가 하리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하리라. 너는 나의 이 복음만 증거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에 여러분 불쌍한 자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혼인 잔치를 할 걸 생각하면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그게 성공 아닙니까? 그게 인생의 성공이 신앙의 성공인 것이죠. 다시 읽읍시다. 4절 시작.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아멘.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이 깃발이 예수님 뭡니까? 물어봤습니다. 나에 따라 사랑의 정표다. 사랑의 정표다. 내가 너를 위해서 흘린 나의 사랑, 나의 보혈, 나의 이 사랑, 내가 십자가에 죽고 너를 위해 살아난 이 사랑, 이것이 너의 깃발이 되어야 되느니라. 이 깃발을 들고 있는 자가 영원한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느니라. 이 깃발은 사랑의 깃발이요, 이 깃발은 승리의 깃발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깃발이 있으십니까? 이 깃발이 있으십니까? 깃발을 깔고 이게 뭉개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깃발을 당당히 들고 뭐예요?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6장인가 보면은요,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바로 저입니다. 예수님. 바로 여러분입니다. 이 깃발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깃발,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그 목마름의 깃발, 예수님을 사랑해 승리한 이 사랑의 깃발, 할렐루야. 그것이 나의 생명이 된 이 깃발, 이 깃발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깃발이 없는 자는 절대로 주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예수님에 대한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성령함의 그 은혜,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승리로 이끌어주신 승리의 깃발, 할렐루야. 그 깃발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혼인잔치에, 요한계시록 19장에 있는 그 혼인잔치에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절만 더 찾읍시다. 시편 60편입니다. 4절 시작.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셀라. 아멘.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뭐를 줘요? 깃발을 주신다. 주를 경외하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뭐를 줘요?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깃발을 달게 하셨나이다. 아멘.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진리다. 그 진리를 위하여 깃발을 달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 깃발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무리입니다. 예수님, 정말 저요, 어제 아가서 2장을 읽고 내가 얼마나 어제 은혜를 받았는지. 예수님, 어제 받았던 그 은혜가 오늘 성도들에게 그대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밖에 없는데,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 은혜, 그 깃발을, 그 사랑의 그 깃발을, 그 승리의 그 깃발을 차 들고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영원한 혼인잔치에 들이시는 그 예수님을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만날 수 있는, 그 혼인 예식에 다 참여할 수 있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